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르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돌아가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가 과거를 이렇게 짚어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은혜를 입었던 사람. 하나님께서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났었죠. 한 번은 기브온 산당에서 1천 희생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말씀하셨고요. 2번째는 이제 성전을 다 짓고 성전에 이렇게 낙성식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성전을 잘 지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2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죠. 사실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자식이었거든요. 근데 왕으로 만들어주시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놀라운 그 다윗이 준비했던 모든 그런 축복을 다 받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만일 잘했더라면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형통하고 얼마나 부흥하고 얼마나 축복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때 아버지가 한 것들을 망쳐버리고 그 다음 때 가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죠. 그래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얘기가 앞에 그래서 계속 길게 나온 거예요. 앞에서부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성전 짓고 했던 이 일들이 이렇게 길게 나왔습니다. 안타깝다고 하는 어떤 표시였던 것 같아요. 자, 특별히 이 솔로몬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의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죠.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의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그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고 또 서로 이렇게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너희들과 결혼하면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킬 때니까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에요. 후궁이란 뭐냐면 정식으로 결혼식을 한 사람, 첩은 결혼식을 하지 않고 그냥 맞이한 여인들이 300명, 그러니까 도합 1000명이에요. 처음에는 아마 이렇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함께 결혼 동맹을 맺어서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뛰어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부인이 1000명이다. 그러면 거의 성중독 아니겠어요? 중독 수준입니다. 이거는 그냥 자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다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마치 이 노아의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딸들의,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정도면 이 솔로몬은 거의 성중독이에요. 그냥 이 여자 마음에 든다 데려와라, 저 여자 마음에 든다 데려와라. 뭐 얼굴을 제대로는 알겠습니까? 1000명의 얼굴 이름이나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면 중독 수준이죠. 이것이 근데 어디서 왔냐면 솔로몬의 자신감으로부터 온 거예요. 나는 지혜로워. 니네들이 내 마음을 돌려? 내가 거기에 호락호락 넘어갈 것 같으냐? 나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사람이야. 절대로 너희들이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상을 섬기자 하더라도 내가 절대로 섬기지 않아. 그런 자신감이 솔로몬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많은 여인들을 데려올 리가 없어요. 하여간 전 세계에서 예쁘다고 하는 여자는 다 데려왔다는 겁니다. 지금 그만큼 그는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믿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통혼하지 말라,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솔로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예외가 없어요. 솔로몬은 뭘 믿었냐면 지혜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겐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셨다. 내가 이렇게 미련한 여인들 말 듣고 우상을 만들 것 같으냐 하는 자신감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지혜가 내 마음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할 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이 지혜라는 거죠. 이미 이 솔로몬은 여기서 이 자신감을 갖는 순간 이게 무지였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난 절대로 마음 돌이키지 않습니다. 난 여인들의 말에 절대로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기를 자만감을 가지는 순간 그는 미련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관리도 그러죠. 병이 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조심합니다. 이런 음식 먹으면 안 되지, 저런 음식 먹으면 안 되지, 난 조심해야 돼. 근데 건강한 사람은 나 걱정할 거 없어, 건강에 내가 자신 있어, 이런 사람이 나중에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건강 검진 받으러 가면은 대충 보면은 대충 건강하다고 그래요. 그냥 대충 건강하다고 그래요. 그냥 아주 위험해지지 않으면 그냥 정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정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해서 그 수치들을 가만히 보면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그럼 그때부터 조심해야 돼요. 지난번에 가니까 통풍에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통풍에 걸리지 않으려면 등푸른 생선 먹지 말고, 새우 같은 거 먹지 말고, 표고버섯 먹지 말고, 고등어 이런 거 먹지 말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통풍이요, 전 당해본 적은 없지만 얼마나 바람만 불어도 고통스럽다는 거 아닙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등푸른 생선을 제가 안 먹었어요. 그 이후로는 새우 먹는 게 조심스럽고요, 표고버섯도 안 먹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지 말라. 솔로몬, 네가 전무후한 지혜를 가졌어도 너 자신을 믿지 마. 여인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이킬 거야. 네가 지금은 이렇게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고 또 지쳐서 기도도 못하고, 그럼 너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결혼하지 마. 그러면 조심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적어도 그가 지혜가 있었다면, 적어도 1000명이 이렇게 비빈이 있었다면, 이 1000명들에게 내가 이 1000명들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1000명들을 내가 믿는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웠다면 1000명을 모아라, 100명씩 10대로 나누어라, 그리고 제사장들 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라, 이랬을 것 같아요. 말씀 공부를 시켜라. 그 여인들이 와서 자기들이 신들이지만 말씀 공부를 하고 또 은혜를 받고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다 쫓아내고 이랬어야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1000명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이 그에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요소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기를 믿어서는 안 돼요. 나는 내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됐는데 나를 못 믿어? 믿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도 그러랍니다. 결정도요, 어떤 일을 결정했습니다. 그럼 결정한 다음에 사람은요, 결정한 다음에 이게 좋은 결정이지 나쁜 결정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좋은 결정처럼 보였는데 10년 뒤에 그게 진짜 좋은 결정이냐는 거예요. 내가 더 성장했을 때 지금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100% 옳아. 그럼 10년 지난 다음에 내가 똑같이 옳다고 하겠냐 이거예요. 또 어떤 결정이든 완벽한 결정은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결정이 없어요.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저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래서 결정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결정을 못 내리는데, 그런 결정을 내리지 못한 분들은 일단 결정 내리는 습관을 가지려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잘못했구나, 그런데 10년 뒤에 이게 잘못된 결정인지 10년 뒤쯤 가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더 성장해야 돼요. 더 알아야 될 지식들도 많고 더 해야 될 경험도 많고,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자기를 너무 믿었어요. 나는 설마 내가, 사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정도 되는 사람이 누구에게 넘어서 우상을 섬긴다? 솔로몬이 국민들도 안 믿었겠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믿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절대로 자기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항상 그래서 조심해야 되지,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사람은 진짜로 위험한 거거든요. 솔로몬은 자기를 너무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 떠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델에게서 도망한 자라. 하나님이 징계 도구를 3명을 준비했어요. 하나는 에돔 사람 하닷, 그리고 요 소바 사람 르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셋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었어요. 하나님이 징계 도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닷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 왕 때 요압이 에돔을 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에돔에서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남자들의 씨를 말렸습니다. 다시 에돔이 일어서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남자란 남자는 싹 죽였어요. 근데 이 하닷은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숨어 있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가 나중에 장성해서 얼마나 분노가 있겠습니까? 저 이스라엘 치가 떨린다. 우리 에돔 남자들을 저렇게 씨를 말렸다. 내가 자라서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런 분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노를 솔로몬에게 쏟아붓게 되는 거죠. 또 여기 소바 사람, 여기 르신이라는 사람은, 이 소바 지역은 어디냐면 아람 지역의 한 작은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 작은 부족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한 부족이 소바거든요. 근데 그 소바에 아주 이렇게 두목이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아람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이 르신이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제일 힘센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죠. 여로보암이 또 이렇게 괴롭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잠잠하게 눌러놔요.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면 대적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힘을 실어줘요. 그리고 대적들이 날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는 어떻게 오냐면, 여기 열왕기상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그가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막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사방에 태평을 주시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게 하시고,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태평을 주셨는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는 이런 태평성대,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대적들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평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평화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징계가 오기 시작하면요, 몇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요. 제일 먼저 뭐냐면 기쁨이 떠나가요. 기쁨이요. 징계가 오면요, 기쁨이 떠나가요. 여러분, 기쁨이 뭐냐면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충만한 상태. 기쁘다 그런 건 막 날뛰어서 막 춤추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충만해요. 여러분, 에덴을 기쁨의 동산이라고 그러죠.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 다른 얘기로 충만의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충만해요.
그러니까 충만하니까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염려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불안함 이런 게 들어올 틈이 없어요. 뭐 원망 이런 게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냥 충만해요. 그냥 이렇게 라면 한 그릇만 먹었는데도 그냥 충만해요.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오면 기쁨이 사라져요. 충만함이 사라져요. 그럼 그 빈틈 속에 염려도 들어오고 불안함도 들어오고 두려움도 들어오고 원망도 들어오고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징계 시작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냥 평안해요. 뭐 이렇게 막 큰 욕심 부리고 막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대단한 거 먹지 못하더라도 큰 집에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 평안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상태거든요. 이게 기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면 기쁨이 사라져요. 막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막 비싼 음식을 먹었어요. 굉장히 막 가족끼리 막 뭐 외식 나가서 비싼 걸 먹었어요. 근데도 나올 때는 뭔가 부족해요.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을 먹었으면 야 오늘 너무 맛있게 먹었지. 야 얘들아 너무 좋지. 그런데 나오는데도 뭔가 허전해요. 염려가 있어요. 뭔가 불안해요. 이게 징계 첫 번째 징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는 평안한 겁니다. 평안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고가 터지기 시작하죠. 이런 사고가 저기서 터지면 열심히 달려가서 수습하는 달려가고 또 여기 터지면 또 쭉 달려가서 수습하고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그 전에는 성전 짓고 막 이럴 때는 그냥 충만했어요. 그냥 태평했어요. 재앙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저쪽에서 하다시 지금 뭐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그래 싸우러 가자. 그 다음에 르손이 그래 르손 뒤에서 여로보암이 사람의 말 도전 그래 이 여로보암 계속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 징계가 오면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생생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에서 떠나는 순간 바로 징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오면서 평안함이 사라지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이러면은 이런 징계가 이제 이 솔로몬 때 말년에 이 어려움 때문에 그가 여러 가지 고생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 도구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 징계 도구를 준비해 놓으셔서 하나님이 이 사건 저 사건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부터 시작.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가 새 옷을 입고 여로보암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옷을 11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리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리고 10조각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라고 그랬다. 앞으로 네가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솔로몬 다윗 왕가에는 한 지파만 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왜 이렇게 나라를 찢느냐 하면 그들이 33절에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이 나라를 찢는 이유가 뭐냐면 이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야.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어. 내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는 10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세우면 이런 나라 세워. 첫째, 우상 섬기지 마. 그 다음에 다윗의 길로 걸어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대로 살아가. 그러면 영원하게 만들어줄게. 영원하게. 이건 새로 세워질 북이스라엘의 그런 나라의 초석으로 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찢는 이유도 우상을 섬겼고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고 주의 율례를 버렸기 때문에 나라를 찢었는데, 네가 세우게 될 새 나라는 딴 거 하지 마. 사실 나라를 세운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관계도 잘해야 하고 안에 있는 백성들도 잘 다독여야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잘 살게 또 만들어줘야 되고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아무것도 얘기하잖아요. 이 나라를 형통하고 부흥하게 만들려면 요거만 해. 우상 섬기지 마. 다윗의 길을 따라가. 율례와 법도를 지켜. 그럼 내가 너희를 축복할 거야.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이 땅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은 근심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저쪽 남쪽 유다에 있는데 올라가서 이들의 마음이 돌이키고 나를 몰아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세우고 그리고 꼭 8월 15일 날 올라가지 마. 7월 15일 날 그다음 여기서 이 제사들이 다 그러면서 다 바꾸고, 야 제사장 꼭 레위지 반해도 돼. 아무나 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또 따라갔을 때 이 여로보암 왕가도 또 망하게 되는 거죠.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얘들아, 우상 섬기지 마. 나만 믿어. 나만 바라봐. 다윗의 길을 따라가. 그리고 말씀만 너희들이 지켜. 말씀만 순종해. 말씀 안에 거해. 그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원수가 쳐들어왔어.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너희들 기근이 들었어. 알아서 다 해줄게. 너희들은 뭐 힘든 일이 생겨서 알아서 다 해줄게.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고 말씀만,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일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말씀만 붙들라는 거예요. 말씀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언약만 붙들고 있으면 내가 다 책임져 줘. 이 말이 안 되죠, 사실은요. 세상이 눈으로 오면 말이 안 돼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또 쉬기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뭐 하나님 말씀만 붙들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상 섬기지 마. 그리고 나만 믿어. 말씀만 붙들어. 말씀만 순종해.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해. 말씀에 더욱더 거해. 그러면 걱정하지 마. 나머지는 다 내가 알아서 해줄게. 다 알아서 해줄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것만에 내가 다 축복해 줄게.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에 좀 더. 내가 말씀을 왜 이렇게 모르지? 말씀을 더 알고 싶어.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싶어. 내가 말씀을 더 순종하고 싶어. 그래서 그냥 말씀에 빠지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지혜로운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비빈들에게 가르치고 전날에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더라면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왕국, 이스라엘 왕국이 얼마나 견고해지고 얼마나 퍼지게 될지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솔로몬 같은 사람이, 이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만 했더라면 모세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만 했다면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말씀 앞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고 다른 걸 자꾸 바라보았고 자꾸 세상 기웃거리면서 혹시 어디에도 뭐 맛있는 거 없을까 관심이 다 터졌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한 가지예요. 지금도요. 뭐 시대가 복잡해지고 뭐 경제가 어떻게 되고 뭐 전 세계가 어떻게 그 한 가지만 붙들면 돼요.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태평도 주시고 재앙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데 여로보암에게 나라 열 지파를 주면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라를 세운다고 네가 나라를 세우게 될 텐데 세우면 이것만 해. 내가 다 인도해 줄게. 다 채워줄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 이들이 이것을 못해서 망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한 가지만 붙들면 돼요. 교회는요, 말씀만 있으면 돼요. 어떤 교회는 이런 거 하는데요, 어떤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 하는데요, 뭐 저긴 저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만 하면 돼요. 말씀만 잡으면 돼요. 말씀만 잡으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말씀만 잡으면 돼요. 교회에서는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염려하고 저것도 걱정하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아니에요.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교회 가서는 말씀을 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씀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미래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말씀만 있으면 다 있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마지막 때는요, 귀가 가려워서 귀를 긁어줄 스승을 찾는 때를 만나요. 사실은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세요. 그리고 다윗 때, 솔로몬 때 하나님이 초창기에 주셨던 그 은혜, 그 축복, 그 평화, 그 기쁨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너무 세상 거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나 잘 살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은총을 우리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